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입니다. 2월 21일 사무엘하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은 22절까지 조금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라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답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서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20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이후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분란을 틈타 이스라엘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불량배 세바가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불만, 이스라엘 지파의 불만을 자신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따라야 되는가?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해서 또다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세바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다시 반란이 진압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장에서는 반란의 두 번의 반란이 다 진압되는 내용이 나오고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의 평가에 대한 그런 후기같이 또는 부록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오늘 살펴볼 21장에서는 다윗의 죄가 아니라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일들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을 도왔던 4명의 그런 용사로부터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22장에서는 다윗이 모든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승전가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23장에서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여러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마지막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내용들을 또 후기로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반란 이후에 있었던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어느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40년 기간 중에 어느 한때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후일 수도 있고 그 반란 이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때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3년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3년이나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는 손길이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3년 기근이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하면서 개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대가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죄냐? 무슨 죄냐라고 할 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라고 하면서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은 재앙적 성격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내용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숨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그 열심을 낸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아모리 족속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양한 이방 사람들을 죽이고자 열심을 냈는데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기브온 사람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쯤에 기브온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속이고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여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 족속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맹세를 계속적으로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은 다 하려고 했지만 그 기브온 족속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하였던 것도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열심은 기브온의 족속까지 침범하게 되어서 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3년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그 원한들을 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 5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 돈으로 배상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학살되어서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를 겪었습니다. 그 사울의 자손 중에 7사람들을 저에게 주시면 그 사람들을 목매어서 죽게 하여서 우리의 원한들을 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하자 다윗은 그 죄의 값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남겨두고 그렇지 않고 사울의 첩과 사울의 첫째 딸 메랍에서 낳은 그런 총 7명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9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라고 하면서 그 7명을 잡아서 목매달아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정말 거짓말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 모습들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의해서 그 뼈가 장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가져와서 그 사울의 집안이 살고 있었던 그 베냐민 땅 셀라에서 잘 장사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미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의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죄의 값을 정확하게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없애고 또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이 죽였던 학살하려고 했던 기브온 족속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발생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무엘 하의 기자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다가 이 11장의 밧세바를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사실들을 20장까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죄의 값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 그 모습들을 20장까지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도 일어났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기록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개인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 집안에 일어나는 그런 환란의 모습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었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지었던 죄, 사울이 한 민족을 죽이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잘못된 열심,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울 집안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 안에 해악이 끼쳐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그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또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장 14절까지는 사울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큰 기근이 있었지만 그 죄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짓고 있는 죄악, 그리고 우리나라 공동체, 우리나라 교회 안에 갖고 있는 다양한 죄조차도 함께 안타까우면서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삼가 주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을 입히고 또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들으시는 기도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 22절까지는 또 부록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조금 늙었을 때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해졌을 때 이 전쟁에 나가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도왔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곤하였다. 왜 피곤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전쟁의 모든 것을 다 열심을 다해서 싸우지 못하여서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싸우지 못하면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블레셋의 거인과 같은 족속들을 담당하여서 싸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 기자는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인족 중에 이스비 분업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갈 때 아비새가 도와서 살 수 있었다, 그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또 18절 보면 십부게라는 다윗의 용사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9절에 보시면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그의 아우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라고 하면서 엘하난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그 모습들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또 21절 보시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러는데 그가 누구인가? 20절에 보시면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그런 거인족의 소생 그를 죽였다. 그 요나단이 죽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가드 사람 거인족의 소생 그 사람들을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져서 그들이 다 그 블레셋의 장수들을 아주 힘센 거인족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다윗이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혼자 다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아비새도 있었고 십부게도 있었고 엘하난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다. 이들이 다윗이 기력이 없을 때 함께 도와서 그 전쟁에 나와서 그 거인족들을 다 이겼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혼자 이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할 때 그 주변의 용사들이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특징적인 아주 뛰어남으로 그 공동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 빠지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비가 새는 집과 같다. 이 사실들을, 이 의식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겨졌을 때 그것을 충직하게 최선을 다해 내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라고 그런 손님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설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기브온의 말을 들어주고 사울의 죄를 갚아주어 기근이 없어진 것과 다윗의 여러 용사들로 거인족의 소생들을 죽인 큰 공적을 이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개인적인 죄의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 또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함을 깨닫고 혹여나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 늘 살펴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을 잊지 말고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